원래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전도 여행을 마치려고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것을 알고 다시 내륙을 통해서 오던 길을 되돌아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내륙을 지나가면서 이제 드로아에서 헤어졌던 전도 여행 일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머물고 떠나기 전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의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지금의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로 고정된 모임이 이제 가게 되거든요. 모였을 때 떡을 떼며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찬을 한 겁니다. 성찬도 지금의 성찬과는 좀 달랐죠. 일종의 애찬과 성찬이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성찬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본문에는 이제 강론할세 이렇게 됐어요. 이 강론이란 말은 대화하다, 논의하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설교 형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또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해주고 이제 이런 형태의 말씀을 이제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낮에 시작한 말씀이 이제 밤에까지 이어진 겁니다.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설교를 한 거죠. 그럼 설교를 길게 하면 좋아요? 짧게 하면 좋아요? 짧게 하면 다 은혜 받잖아요. 길게 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쉬울까요? 짧게 하는 게 쉬울까요? 적당히 하는 게 쉽겠죠. 근데 길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얼마나 길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설교를 제가 길게 해요. 그럼 뭐 얼마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1시간씩 해요. 그럼 어떨까요?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몸살이 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다 한 번 1시간이면 버티겠지만 주일마다 1시간씩 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힘들어 하실 거예요. 어쩌다가 그 설교가 지금 많이 짧아졌죠. 주일 예배도 1시간으로 고정되는 느낌이죠. 주일 예배 1시간 이건 누가 정했어요?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몸으로 체득이 돼가지고 1시간 드리는 걸로 체득이 됐죠. 근데 과거에는 참 설교를 길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제 짧아진 거죠.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전하는 사람도 힘든 일이요, 듣는 사람도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낮에 모여서 시작된 이 말씀이 밤중까지 이어졌고 결국에 언제까지 가냐면 날이 새도록 해요. 아예 날을 꼬박 새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나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본문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단어가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나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힘든 사역이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사모함, 이게 이제 있어서 가능해지는 장면인 거죠. 이 밤중까지 계속된 강론이 날이 새기까지 이어졌어요.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그 중에 그러지 못했던 한 청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두고는 복되다, 다행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노예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쇠 뭐 이 정도. 제 돌쇠야 그럼 우리가 종의 신분이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그처럼 유두고 그러면 종의 신분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는 네아니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15세 이상의 청년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파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8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청소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8세에서 14세 정도의 노예였던 이 소년인 거죠. 창에 걸터 앉았어요.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 8절과 말씀이 연결되죠. 우리가 모인 이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등불을 많이 켰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등불이 아니죠. 기름 등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기름 등불을 켜면 그을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처럼 기름을 정제하는 그 어떤 기술이 발달하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을음이 많이 폈겠죠. 방에 공기가 탁해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공기가 더 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탁한 공기를 피해 탕에 걸쳐 앉았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졸음이 오니까 졸음을 어떻게 이겨보고자 창에 걸터 앉았을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창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나 그 창에 걸터 앉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강론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9절에요.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바울의 강론이 더 오래됐어요. 안 그래도 졸리는데 설교가 더 길어졌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다가 창에서 떨어졌다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된다. 설교 길게 하면 떨어져 죽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2번, 창에 걸터 앉으면 안 된다. 뭘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정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깊이 졸더니 하는 단어입니다. 이 깊이 졸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등장할 때에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에 의한 졸음, 이것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피곤해진 상태를 성경은 졸음에 비교하곤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상태를 깊이 잠이 들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잠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피곤한지라, 실제로 제자들이 피곤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진짜로 몸이 피곤해서 잠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 시험 든다. 깨어 기도해라 하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지금 유두고는 길어진 설교를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들었어요. 길어진 것을 못 견디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보다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이루어지면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즉각 우리가 원하는 때에 성취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부름받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하나 받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걸린, 아들 하나 얻기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요셉은요 16살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39살 때쯤 되어서야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여 년의 세월을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지만 사도의 이 행적을 압축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장 한 장 쉽게 넘기지만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수없이 많은 수년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옥에 갇힌 것과 여러 가지 고생과 고난이 이 속에 우리는 한 장 넘기지만 그 속에는 무수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울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나 그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나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기름을 예비한 5처녀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등장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 5처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 신랑이 오기를 안 기다린 거 아니거든요. 기다렸거든요. 다 같이 기다렸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사실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을 더 준비한 거고 그 5명은 미처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한 거죠. 넉넉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랫동안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걸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 그게 영역이죠.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 이름이 더디어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죠.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고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죠. 영적 긴장감이 없어지고 세상을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영적인 잠인 거예요. 더 하나님께 더 깊숙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창가로 가는 거죠. 가수로만 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가 청소년임을 가리키는, 이 유두고가 청소년임을 가리키는 단어 파이다를 사용한 것은 이 유두고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임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직 어리니까요. 믿음이 얼마 안 컸어. 아직 어리니까. 철없이 행동하면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유두고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이 새도록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유두고만 깊은 잠에 빠지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전해지는 말씀, 깊이 있게 전해지는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젖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죽만 먹어봐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영적 체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이, 오랜 시간을 견디어내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에서 떨어져 죽은 그 청년을 바울이 가서 다들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에 엎드린다는 단어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 엎드린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렸을 때 했던 행위를 바울이 그대로 한 거죠. 비록 졸다가 떨어져 죽었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연약하여 떨어져 죽었을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어린아이처럼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대장부처럼 굳건하게 서서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깊은 잠에 들어서 졸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